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인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당시 그 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겠죠.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부정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죠. 어떤 음식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상관없다. 그 이야기가 이제 뭐 대표적인 답일 건데요. 뭔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실 그런 것들은 규정에 없습니다. 뭐든지 음식 먹고 마시는 문제는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또 우상에 대한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진 제물 자체, 뭐 그 음식이 큰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존하는 게 아니지 않냐. 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이 세상에 뭐 많은 신들이 있다, 뭐 많은 주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신에게 뭐 드려지는 제물, 그것이 뭘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뭐 내지는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무슨 아무런 힘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떤 음식이든지 그냥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우상의 대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알면 또 잘난 척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잘못되게 이런 이 말씀이 또 오인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지식이 많아지면은 머리만 커져서 또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자기 주장만 강해지고 하니까 굳이 성도들에게 뭐 많은 지식을 알려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식을 가지고 교만한 것이 문제지 지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은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이 말씀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식이 있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지식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해지기보다는 많이 알아도 우리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잘난 체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그 아는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정말 잘 가르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중요한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뭐여야 되냐면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 대한 제물, 우상에 드려진 제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덕을 세우는 건데요. 왜 이 덕의 문제를 말하냐면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신전에 드려진 어떤 제물을 나눠 먹는 것도 하나의 그 신에게 드려지는 어떤 제사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보통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복한다고 하잖아요.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을 이제 음복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제사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음복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냥 먹는 것이, 우리는 먹는 것이, 그 음식 먹는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만 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제사에 같이 동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 이렇게 집안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 그러면 그거를 같이 제사에 동참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사에 동참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도 되나? 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나름대로 나는 신앙에 아주 연륜이 있고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예를 들어서
눈치를 보고 초신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집안에 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이제 장로님 형제 중에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집안 행사니까 제사 참석해서 와서 같이 뭐 절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음식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초신자들이 옆에서 봤을 때, 괜찮네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그냥 여기에 같이 동참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연약한 신자인데 우상에게 뭔가 제사를 함께 지내는 이런 일에 꺼리낌 없이 그냥 같이 동참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자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많은 고기들이 그때는 뭐 고기들을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신전에서 드려진 제사 음식들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빼돌려서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중에 나오는 고기들이 그런 고기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것을 사 먹는 거에 대해서 꺼리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꺼리끼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또 그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거는 그 사람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뭐 술, 담배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거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술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워낙에 이 술, 담배에 찌들어 있는 사회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골초이고요, 완전 이게 술에 막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들이어갖고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신앙이 절대 안 들어가겠다 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술, 담배를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다른 어떤 교단에는 그런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금지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또 왜냐하면 사실 이제 유럽에서 포도주가 발달된 곳, 또 맥주가 발달된 곳은 왜 포도주와 맥주가 발달이 됐냐면 거기에는 물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일, 포도나 맥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술을 담아서 약하게 희석해서 음료수처럼 물 대신 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물 대신 먹을 수 있는 음료가 그러한 포도주를 5배에서 내지는 20배 정도 이렇게 희석을 해서 물처럼 마시고 유일하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음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인 잔치나 이런 데서 마시는 포도주들은 그렇게 희석해서 마시는 그런 음료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는 독주를 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희석해서 물처럼 마시는 거 말고 진짜로 원액 독주는 사람을 금방 취하게 하고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 또 이 독주를 금하는 거, 또 나시린들은 아예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아예 그냥 이렇게 못 먹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모든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독주를 금하거나 이런 면들도 분명히 있고, 또 이렇게 그런 고장 음료 어떤 물이 이렇게 흔하지 않고 마시는 물이 부족한 곳에서 그렇게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라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이렇게 맹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기 때문에 굳이
뭐 희석된 포도주, 희석된 맥주 이런 거 안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로 그냥 독주 같은 거고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누가 그 희석해서 마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술 취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면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자꾸 이걸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성경 말씀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도 술 마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술 마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문맥들, 상황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술을 또 마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의 기준은 그러한 지식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의 기준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덕을 해치는 것이냐, 이 형제들을 더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냐, 더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렇지도 않다. 뭐 예수님도 술 마셨고 다 술 마셨는데 뭐 괜찮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뭐 장로님이 그냥 뭐 포도주 한 잔 해도 돼. 이렇게 포도주 한 잔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위가 안 좋으면은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으로 써라. 야, 이거 약으로 먹어도 괜찮은 거야. 장로님이 뭐 포도주 한 잔씩 하면 집사님은 뭐 이 맥주 한 잔씩 할 거고 성도님들은 야 괜찮은가 보다 막 뭐 소주에 뭐에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더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다 먹을 수 있고 다 괜찮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혹여나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즉 교회의 덕을 해치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아예 안 먹겠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자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먹고 마시는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혹여나 술, 담배가 아니고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혹여나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형제들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아예 그냥 안 먹는 게 낫다. 내가 이거 안 먹고 형제 자매가 더 믿음으로 세워지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들, 지식이 기준이 아니고 사랑이 기준이고 형제 자매들을 더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형제 자매들을 과연 사랑으로서 세울 수 있는 거냐, 덕을 세울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나야 하는 행동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주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좀 절제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또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